앞뒤 좌우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참 다양하네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을 때 가장 큰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힘과 은혜를 사실은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가족 교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하나님이랑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복하고 힘이 생기게 돼 있고요. 이상하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으면 밖에서 신나게 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고요. 이상하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집에 계속 있고 고민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강아지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갈등을 겪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유혹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핍박과 유혹이 오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행복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근데 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사실 영혼에서부터 출발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힘과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유혹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내가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언젠가는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잘 되고 별 문제 없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럴 때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과 행복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 다니면서도 육에 속한 자들은 참 이 말씀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일어난 첫 번째 영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사람들이 영안은 어두워요. 그래서 영적 축복 드리는 예배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육안은 너무 밝아져 가지고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하고 이러면 온 겁니다, 지금. 화장 안 하고 온 분도 계시지만, 이쁘게 하고, 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 좋은 차, 좋은 집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보여지는 게 나기 때문에, 뭐 영적인 건 모르겠고, 보이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받는지 몰라요.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사람 비주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노예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집이고 차잖아요. 큰 대출을 해가지고요. 고급 외제차를 탁 삽니다. 처음 사보니까 이게 뭐 유지비가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차는 샀지, 폼은 잡았지, 자랑은 다 했지. 유지한다고 힘들어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보고 카푸어라 그럽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우스 푸어도 있지 않습니까? 집은 아름답게 멋지게 대출해가 샀는데 그거 갚는다고 막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일단 보여지는 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 요즘 젊은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보여지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일단 뭐 뜯어 고쳐야 되고 이쁘게 해야 되고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거든. 일단 혼자 밤에 시달리면 되니까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 이미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 아름다운 것 따라가게 돼 있고요. 화려한 것, 좋은 것. 그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영적 문제가 오고부터 그렇게 됐다니까요. 저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실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껍데기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면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계속 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아요.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길을 걷는다고 걷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이 진짜 바뀌는 길은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친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왜 믿니? 잘 몰라. 마음이 편안해서.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절에 가도 편안해요.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가끔 절에 놀러 갑니다. 공기 너무 좋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편합니다. 마음 편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축복 받으려고 또 그런 거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축복 없디까? 축복 받으려고 마음 편하려고 오고요. 뭔가 취미생활 비슷하게 종교생활로.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것보다 더 큰 비극이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일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종로로 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쾌락으로 그런 걸로 종로로 타고 본인은 몰라요.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 자유가 없고 뭔가에 억눌려서 갇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수천만 가지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지를 모르고 부모도 얘기 안 해주고 학교에서도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눈만 밝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조금 채우면 되는 줄 압니다.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 명예 가진 사람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이쁘면 되는 줄 알고요. 인기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영적 문제가 언젠가는 올라오는데 그거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날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 주인으로 삼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재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오고 무리들 따라오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고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었고 진짜 어느 날요. 문제를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를 좀 체험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대단한 줄 알았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돼요.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공허함과 허무함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라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인생 재창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유혹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과 핍박을 만나는 나의 영적 상태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는요 또 전달됩니다. 이게 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요 똑같이 이게 전달됩니다. 내 상태가 좋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도 안 하고 숨도 안 쉬어도 이 사람 살아납니다. 이게 신기해요. 불안함도 전달되고요. 영적인 힘도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상시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듣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가장 힘있게 살고 싶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또 힌트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을 떠나보내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귀는 감사만 빼앗아 갑니다. 감사만 뺏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자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아파봐야 압니다. 아파보면 건강이 소중함을 알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와 귀한 영적인 가족들 만난 거 감사하십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선교운동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오래 지고 있어요. 우리가 몇천 년 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코딱지만큼 조금 더 사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무슨 세상을 자기가 다 기억할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시고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너의 태도를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예틀을 바꿔라. 제가 왜 감사를 회복하라 그러냐면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쉽게 합니다. 1월 달부터 반분기 6개월까지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전체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자들의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면 이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보고 저는 영적인 침해라고 생각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로 찬양하고요, 밤새 속옷치며 두드리다가 3일 지나니까 물 없으니까 또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확 내리니까요, 너무 맛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 꿀 섞은 과자가 너무 좋다.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먹다 보니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아이고, 이 기름 섞인 과자가 별 맛이 별로 없구나. 나중에 뭐랍니까?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만나고 제자교회 만나니까 너무 행복. 예전에 목양실에서 새 가족이 저한테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겉으로는 제가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무섭다, 두려워요. 나는 이 교회 분위기 너무 좋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누군가 전화 오면 전화 받습니다. 야, 교회 그렇게 좋다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노. 목사님이 좋다면서. 목사님도 사람이더라. 사람이지 그러면 짐승입니까 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 똑같은 모습. 성경에 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침해 속에서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짜 맥주 감사절이 그냥 지나가는 헌금 좀 더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와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좋은 것, 지금도 안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좋은 것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사님 계단 예쁘게 색칠 다 해놨더라고요. 이야, 참 진짜 무슨 너무 이쁘다 진짜. 감사하잖아요. 졸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울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한 주간 힘들었으면서. 감사할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뭐래요?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뭐냐? 여러분, 한 가문을 살리는 증인, 또 전 세계적으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든 증인들의 공통적인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스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는요,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가 다 예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7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꾸 전쟁하려고 그럽니까? 전쟁은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많음을 볼지라도 네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음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키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은. 사람 예를 들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소희자매가 카페에서 이렇게 제가 만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오지는 않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거의 매일 이렇게 양육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우리가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합니다. 본인이 이 말씀 듣겠죠.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요. 본인이 이번 주에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언니 목사님 말씀을 계속 유튜브로 듣는데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주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요 이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예배 올라면은 죽는다 생각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설명했대요. 우리 교회는 세상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하는 교회 아니다. 오직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할 거기 때문에 지속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올라면은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와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배 결단하고부터 인생 바뀌었다라고. 여러분 사람 말이 그냥 위력이 있지 않지만 증인의 말은 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결단한 순간부터 인생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덜 바뀐 것도 있지만 마음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좀 아쉬우면 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내가 예배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진짜 많이 불과 한 5년 전에 교회도 안 나왔습니다. 부모님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고요. 예배 못 나왔다니까요. 만나보면요 늘 핸드폰에요 세상 노래 가득 있고요. 진짜입니다. 딴 거 뭐 누가 도와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만 결단했는데 인생 뒤집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막 고생하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막 잡혀먹힐 것 같아서 물을 좀 떠나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죽어나가는 거예요. 답답하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2절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죄송합니다. 늘 드릴 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늘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예, 여러 명이 있지만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 인생이 한 번 꼬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말하기 좀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인생이 꼬인 배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죠. 전쟁 중인데 원래요 고대 전쟁에는요 이 전장인 이 장군이 전쟁터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 다윗이 원래 전쟁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녁이 되매 다윗이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옥상에 놀러 갑니다. 뭐 텃밭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심심해가 올라갔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 올라갔다 보니까 저기 뭐가 보입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거에 우리 다윗 선배님께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됐냐, 성경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저는 다윗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키가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으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있기를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품인 예배 속에, 성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예배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신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힘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괴로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눈이 안 보이게 우리 인생을 거짓으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라고요. 그 흑암의 세력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고, 흑암이 떠나가야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최우선순위는요, 잘 들으세요. 하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와 가장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1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고 또 헤어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꿇는 무릎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잘하는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안 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동네는 우상 숭배를,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이런 우상 가득한 동네에 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 가운데 있구나. 네가 거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영적 싸움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참 지난주에 이어서요, 참 마음이 아프죠. 폴리갑도 마음이 아프게 순교하셨지만 이 안디바는요, 로마 황제가 네 인생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이 안디바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 못된 인간들이죠. 로마에서 이 인간을 이분을 잡아가지고 팔팔 끓는 가마솥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이 가마솥만 달달 데운 겁니다. 거기에 이 안디바를, 이 평신도거든요,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래 죽인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이런 코딱지 같은 문제에도요, 죽겠다 그러고
힘들어 죽으려 그러는데 이 안디바는요. 눈앞에 죽음이 있고 팔팔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안디바 생각하면서 감사와 참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13절 중간에 굳게 잡아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면 환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이긴 겁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따라가는 걸 책망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주님이 좀 책망을 했습니다. 이거 내용을 다 얘기하자면 여러분 점심을 못 먹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내용은 제가 또 뭐 따로 또 예배 때나 새벽이나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환난에 대해서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유혹에 대해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약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환난 때는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왜? 머릿속에 알고 있거든요. 내가 기대해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환난에는 강한데 뭐에 약하다고요? 유혹에는 약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이요 하는 일이 조용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죠. 즉 조용하게 유혹은 우리를 조용하게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냐? 세속적인 가치, 우상과 세상 쾌락으로 인하여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게 이게 사실은 은혜고 기적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유혹하는 손길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핍박보다 유혹이 더 셉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찾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세 가지 단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셔야죠. 저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 앞에 미안할 때도 있어요. 어찌 내 같은 자를 구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자리에 감사해 주겠는 거 있죠.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모 목사님께서 감사할 거를 한번 다 적어보라 그러더라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가서 크고 작은 거 감사할 거를요, 빨리 적어봐요, 숙제. 감사할 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뭐 많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 왜 아멘 안 합니까? 이거요,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요, 진짜입니다. 몇 번 간증했죠? 3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 감사를 제가 눈물로 흘리면서 뭐라고 적었는지 압니까?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고 원망했던 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받은 게 너무 많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맥추절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죽는다 생각하고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다 그러길래요, 와서 죽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와서 죽는다 생각하고.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한 번만 넘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한 번만 이기면 다 이겨요. 마귀는요 한 번을 못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계에 딱 걸려가지고요 한 번만 넘었으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배 결단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로 누릴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핍박이 있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버가모 교회가 이 핍박을 이긴 것처럼 그리고 감사와 또 예배를 향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서는 꿇는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